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각 사람의 어둠을 비추시는 분,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인애와 성실을 비춰주시는 분이다. 그러한 참빛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요.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요한복음에서는 함께 등장하던 한 이름,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그에 앞서 등장하는 한 이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오늘 그 이름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함께 그분과 함께 사실은 등장시키는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미 1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일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는 분, 그래서 그 참빛을 증언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증거자, 곧 증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그리고 복음서를 통하여서 한 가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그 증인들과 함께 자신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그 직분, 그 증거자, 증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름 세례 요한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참 빛을 증언하는, 앞서 증언하고 함께 증언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인이란 어떤 자인지, 증인이란, 증거자란 어떤 자여야 하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증인이란 부인하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 증인에 대해서 네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 이러한 질문과 대답들이 오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치에 서 있었는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데, 지금 그 질문들 속에서 사람들은요 400년 동안 하늘이 닫혔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던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랬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말씀이 없고, 거기다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때에, 그 어느 때보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그렇게 큰 붐을 일으키면서 일어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요, 또 그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러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게 될 엘리야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거는 최고의 찬사인 거죠. 거기다가 그럼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메시아 앞서 올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칭송을 받고 있었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그가 그러면 그 선지자인가?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칭송받던 이름이 뭡니까?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거의 신격화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지. 그러니까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면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 우리에게 율법을 가져다 주었고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던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인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혹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혹은 율법을 가져다 주었던 모세,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지금 그 인정을 받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최고의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 모세 거다. 모세 같은 선지자일 거다. 이런 칭송을 받고 있었고 이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또 뭐라고 세례 요한을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겹쳐서 사역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서 사역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고 가장 큰 붐을 일으켰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말라기에 예언되었던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 같은 모습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그가 예언된 엘리야다. 여러분 메시아만 예언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메시아의 사역을 앞서 일할 엘리야도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가 예언된 엘리야다. 그래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그를 주목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를 그만큼 예수님도 칭송하여 높여 주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9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계속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 가장 큰 자. 사실 그래요. 세례 요한은 아주 독특한 인물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했고 신약을 여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구약에 속한 사람이기도 했고 신약에 속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저 멀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비춰줬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과 동시대, 예수님 가장 근접한 곳에서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저분이 예수다, 메시아다라고 가르쳐줬던, 예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를 예언하던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구약과 신약 함께 겹쳐 있는 그러한 자다라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평가도 있고 하니 사람들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1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세례 요한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약대 털옷을 입고 그냥 메뚜기에 석청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던 그냥 그런 SNF파에 속한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듯이, 그리스도 보듯이, 엘리야 보듯이, 모세를 보듯이, 율법과 선지자 그리스도를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다라고 말하죠. 저기서 물을 때에라고 하는 저 단어는 질문하다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요구하다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 어떤 때보다 더욱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좀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 보듯이, 엘리야 보듯이, 모세를 보듯이 그렇게 하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지만, 사실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이기를 바라는 요구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놓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그리스도니라고 단순히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주라라고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있기를 부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20절, 21절도 읽어볼까요? 또 그러면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너가 엘리야가 되어달라라는 거예요. 바알 앞에 불을 내렸고 이스라엘 앞에 비를 내렸던, 하늘로 승천했던, 그래서 누구보다 뛰어난 선지자 중에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이, 어쩌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이가 엘리야다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엘리야의 사역을 한다는 걸 몰랐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엘리야이기를 부인해버렸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엘리야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그냥 여러 선지자, 뭐 다니엘, 이사야, 위대한 선지자들이, 근데 그런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냐? 라고 그 선지자가 되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또 말하되 난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말하되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해라. 네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네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달라, 네가 우리에게 엘리야가 되어달라, 네가 우리에게 그 옛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증인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사람들에게 엘리야처럼 되기를, 사람들에게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전도의 내용을 담기가 어렵거나 전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증인이 어려운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런데 증거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인에서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던 엘리야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가 그 선지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증인이 어려운 이유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증인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돌이킨다 할지라도 그는 증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이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증인은 어떤 자인지, 어떤 자여야 하는지, 두 번째는 바로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있는 모습도 보지만 또 한편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를 이제 부인하고 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습에서 부인하고 나서 자기를 뭐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구해. 그러면 너 누구냐? 너 뭐라고 하냐? 너는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에 2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나는 소리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장 메마른 곳에서 어떠한 결과도 받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단 두 가지의 그릇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는 단 두 가지의 도구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어디에 담깁니까? 육신에 담깁니다. 이 말씀은 육신에 담겨요. 그래서 육신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담겨서 옵니까?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그 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요. 그러나 또 하나 이 말씀이 담기는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표현되는 도구가 있어요. 무엇이죠? 소리입니다. 우리의 뜻, 말이 소리가 없이 전달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전달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은 어디에 담겨야 돼요? 소리에 담겨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 당시에 말씀이 육신에 담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났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표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말씀이 저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앞에서 6개월 앞서서 그리고 그 앞서서 그분을 주목시키기 위한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왕들이나 지체 높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갑니까?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휘 물러거라 왕이 행차하신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소리 내는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소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 왕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왕 그리스도를 주목시키기 위한 소리일 뿐이다. 그리고 또요. 광야에서 그 그리스도를 담고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소리일 뿐이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목시켜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다. 말씀은 육신에 담기고 소리에 담기는데 나는 육신에 말씀을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소리 속에 담아서 그분을 보여주기 위한 소리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그 자신을 도구로 인정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 자신을 도구로 인정해요. 그러나 또 하나 인정하는 것은 그가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25절에 이렇게 묻죠.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소리에 불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그래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그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소리일 뿐인데 왜 세례를 베풀고 왜 일을 하며 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냐라고 말했더니 또 세례 요한은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지금 사람들이 묻는 그래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도구라며. 그저 그런 사람이라며. 그런데 너는 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세례를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냐라고 말했더니 세례 요한이 내가 대단해서거나 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변한다든지 내가 준 세례 때문에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은 아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했기 때문에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면 내 물 세례를 통하여 뒤에서 그분이 역사하셔서 불 세례를 베풀 것이고 내 소리 뒤에서 내 소리와 함께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에 있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왜 매일 설교합니까? 왜 매일 기도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기도해. 너 말씀 선포해. 그러면 제 뒤에 오시는 이가 저의 설교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오시는 이가 그의 세례를 통하여 그의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막 어깨가 들썩하십니까? 세상이 소금이라고 말해 주니까 우리가 뭔가 된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던 그분이 우리가 거기서 사역하면 거기서 일하면 그 일을 통해서 뒤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 뒤에 성령이 적용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상황이 안 바뀌어요. 내가 뭐라고 전도하고 내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교만입니다. 뒤에 오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러나 내가 또 하나 인정하는 것이 있다. 나를 통해 그분이 일하신다. 내 뒤에 그분이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그 믿음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뒤에서 세례 요한과 함께 일해 주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인정하는 자였다라는 것이고 증인이란 자기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나의 뒤에 오시는 이가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세례 요한의 이름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같이 나온다는 것을 보면서 증인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인격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 자체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그 끝을 보여주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보시면요. 이 위대한 이름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의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지금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그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푸면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우리 선생님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가장 위대했는데 갑자기 저 젊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막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디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증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철저하게 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증인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함께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은 그리스도만 남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사라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남는 것이 미덕이고요. 우리는 잊혀지는 것, 지워지는 것이 미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사용하시는 능력의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쓰임 받고 나서 소리가 그냥 사라져 버리고 없는 것처럼,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주님만 남고 우리는 잊혀지고 사라지는, 지워져 버림이 영광인 줄 알고 지워져 버리는 그러한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